제가 오늘 준비한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지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탄식이나 낙담, 실망, 불평, 그리고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 17년, 8년 정도 지난 후에 바울이 이방인 회심자를 위해서 아테네에서 기록한 것이 첫 번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카는 아직도 존재하는 그리스의 두 번째 항구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제일 큰 도시이죠. 회심자들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으로 읽어야 할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고,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고 명확한 명령으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대로 실행했는지 살펴본다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어떤 예외 사항도 없고 이유를 불문하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는 힘든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닥쳤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2015년에 구원받을 때 이 구절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돈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그날의 양식 12월 2일자 조지 뮬러의 성공 비결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안심이 좀 되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구원받은 이후 4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조지 뮬러가 완전히 죽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육신적인 선택,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불평과 원망 등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죽었고
그것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형제자매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에 대해서만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죽고 변화된 순간이 저의 성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4년 후에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제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구원 후 5년 차인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이나 커다란 빌딩에는 회전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내보냄과 동시에 다른 일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아를 내보낸다면 동일한 회전운동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자아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 첫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나 슬픔이나 사고나 상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기쁨으로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채우지 않으면 욕심과 비교의식과 걱정과 염려로 차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게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도 뜻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무조건 기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값주고 살 수 없는 영생을 선물 받은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의 노력으로 또 의지로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은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면 세상의 재미를 곧 기쁨으로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 재미있는 요소를 찾아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재미는 일시적으로 무엇을 즐기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느껴지다가 어느새 사라지고 마는 공허함입니다. 재미있는 거 보면 깔깔대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인생의 슬픔이 닥쳐오면 그 재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만 억지로 즐겁게 기쁜 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만 전전하다가 다시 금방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왜 공허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는 그 목표를 이루려는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옳은지 그런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은 헛된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선택은 좀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맞는 사람들은 점점 강도가 높은 것을 찾다가 결국 폐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것은 전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헛된 목표들입니다. 인생을 원 없이 살았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탄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발견하고 유념하고 살면 그 사람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답변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은 고생하라고 태어났다라고 욥기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돌보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할 때, 동행할 때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 둘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할 듯이 있듯이 성도의 영적 삶도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쉬지 말라는 것은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기도를 등한시하거나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등한시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부터 떠나 마음이 욕심과 비교의식과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대신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를 할 줄 모른다거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기도만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랬고 가까이 있는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3년이 지난 2018년 11월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하루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3분만 되면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사용해서 쓰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년쯤 꾸준히 기도를 하게 되니 어느 날은 30분 정도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노트에 있는 R.A. 토레이 목사님이 쓴 How to Pray, 이렇게 기도하라를 마음으로 읽음으로써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글은 무디의 요청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저는 이 노트를 7번 바꿀 때마다 정독을 했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기도할 때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황당에서 하얀 대접에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도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있으면서 자기 필요한 것만 말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땀이 큰 핏방울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애물은 5가지로 나타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아무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도 알아서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기적인 목적은 기도로부터 능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드러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죄는 가장 강력하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영광과 축복의 근원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백하지 않은 과거의 죄일 수도 있고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에스겔 14장 3절에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이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남편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아내와 상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을 수도 있고 명성이나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첫째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니면 모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싶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정 원하는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필요를 아내지만 정작 실제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비록 제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지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느낌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미가 생기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드라이브를 좋아합니다. 드라이브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친구나 선후배의 의견을 듣거나 대화를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여유있게 운전을 할 때 친구에게 상의하려고 전화를 들었다가 집어던지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의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영적 스승인 이성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우시지 못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영영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십시오. 감사가 없어지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 셋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정부라, 부도, 실직, 시험에서 떨어져도 예 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헛된 것들로 마음이 채워져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장 크게 낙담되었을 때 이 구절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아들과 딸을 한꺼번에 다 잃었는데 즉시 그의 입에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감사를 지켰던 것입니다. 욥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바로 찾아오는 것이 욕심과 비교의식과 걱정거리들입니다. 회전문의 비유에서 알았듯이 우리가 감사를 버리면 바로 이런 것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감사를 버렸을 때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이기심으로, 욕심이나 탐심으로 표현됩니다. 은혜를 순식간에 불평으로 바꾸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뒤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라고 했는데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것은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특징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야 하는 늪, 곧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재물, 학벌, 재능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비교의 결과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빈곤감에 빠져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비교해서 시기나 질투에 빠지지 말고 너나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성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걱정과 염려입니다. 한 영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자금 사정, 매출액, 부도 염려로 끝이 없자 아이디어를 내서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메모를 해서 상자에 넣었다가 매주 수요일마다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모를 열어보다가 깨달은 것은 90% 이상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이루면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질문하거나 대꾸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고 그것을 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명령들은 지키고 어떤 것들은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명령은 잘 지키니까 이런 다른 명령 한두 개쯤은 안 지켜도 보상받는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의 혼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정체된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삶의 활력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제 생활에 진전이 없고 기쁨과 감사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의견을 마칩니다. 우리가 몇 번 설교했죠 지금까지? 실제로는 7번이고 7번인가요? 예. 7번이고 한 번을 더 했어요. 그때 우리가 한번 네, 그러니까 8번을 그동안 설교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김영필 형님께서는 이제 결론은 좋았으나 이 본론이 약간 좀 약했습니다. 본론이 약간 밋밋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결론만큼의 그런 어떤 좀 임팩트 있는 그런 표현들이나 말들이 오히려 본론들도 있었으면 좀 확실히 설교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사장님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정말 오늘 설교는 이건 뭐 그동안 이렇게 설교를 안 하셨었나 할 정도로 이 정도 하시면은 되게 잘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에다가 좀 이렇게 더 살을 붙여서 하게 되면 사실 뭐 수요 기도에 설교를 해도 제 개인적 생각은 내용 자체나 뭐 호소력이나 이런 게뭐 그냥 손색이 없어요. 가셔도.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꾸준히 돼야 되는 게 문제니까 그런 것인데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두 분 설교는 일단 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잡혀가세요. 그냥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것은.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설교, 그러니까 틀만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지역교회를 맡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중들을 맡았을 때에 이것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교우만큼은. 여기서 어떤 호소력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뭔가 도전을 주고 그 성도들을 좀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돼야 돼요. 근데 뭐 이것은 진짜 뭐 하루아침에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정말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더 늘리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내가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좀 비전을 가주시고 하시면 좋겠거든요. 뭐 설령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준비는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 내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도를 첫 번째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정말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책을 좀 많이 읽으시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풍성해지거든요. 소리내서 읽어야 되겠어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어쨌든 설교의 왕자라고 하잖아요. 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박학다식이랍니다. 상당히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적절하게 예화를 끌고 오기도 하고 또 적절하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풍성하다 보니까 그냥 빠져드는 거죠. 그냥 그 설교 자체에.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때 기왕이 나와서 설교집을 좀 구할 수 있으면 일단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설교집이 있잖아요. 이성호 목사님의 설교집,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는 책.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기도회를 위한 설교, 릴 로버슨의 수요 기도회 설교 모음집이거든요. 그 책이 있고 우리가. 세 번째 강단의 거성. 혹시 이것을 못 읽으셨다면 이번 방학 때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세 권의 책을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 다 읽은 것 같은데 아마 마지막 부분 남았을 거예요. 마무리를 이제 마지막 부분 끝에까지를요 다음 주까지 읽으시면서 이 책을 한번 마무리해도 좋겠고 만약 이 책도 아직 좀 부분적으로 못 읽었다 그런 부분들도 방학 때 그래서 제가 4권의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설교집 3권하고 그다음에 설교자와 그 설교 4권을 다른 책 말고 이 책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설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번 방학이 좀 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읽으면서 어쨌든 나에게 도전이 되는 표현들 그리고 내가 설교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이것들을 메모를 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래서 메모를 하시고 나중에 이런 표현들을요 이 설교 때 그것을 좀 확장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이용할 때는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읽다가 도전되는 표현을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써먹어요. 설교 때라든지 내가 강의할 때라든지 그런 예화를 막 써먹어요. 오늘 제가 이제 고사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는 내용 하나가 뭐냐면 예화를 적절히 잘 활용하셨어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표현을 설명하시면서 예화를 적절히 탁탁 넣으니까 내용 자체가 그냥 확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석사 과정을 넘어서서 그냥 뻔한 설교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학사 과정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학사 과정 때는 그래도 뻔한 설교지만 틀이 갖춰진 설교. 근데 석사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글 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틀은 갖춰졌지만 좀 더 거기서 뻔한 설교를 탈피해서 평범하지 않은 정말 호소가 있는 짧지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쭉 한 학기를 좀 돌아볼 때 많이 좀 달라지셨다라는 생각을 좀 평가가 돼서 저의 나름대로는
너무 만족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러크만 목사님 그 주석서를 보면요. 예. 그 안에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예화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막 쓰세요. 그 예화들은. 예. 이렇게 지금 콜렉트. 예, 하십니다. 네. 저를 그 말씀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러커 목사님 주석서만 보더라도요, 얼마든지 설교 예화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래서 러커 목사님께서 지금 월간지 글 올라오잖아요, 번역에. 월간지에 러커 목사님 글이 네. 올라오잖아요. 네. 그게 설교거든요. 그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를 요약해서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 한 12번, 그러니까 최근 1년치를요, 월간지를 러커 목사님 글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방학 때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1년치만. 그럼 12편이잖아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 러커 목사님은 되게 표현들이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되게 강해요. 단순한데 되게 막 가슴에 그냥 콕콕콕 찔리는 그런 거거든요. 도전되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참 저도 되게 늘 부러워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저도 러커 목사님 걸 따라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되게 달라요. 같은 말이라도 이게 달라요. 표현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설교집 3권하고 이 책하고 4권, 그 다음에 러커 목사님 그 12편 최근 1년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월간지에서 그렇게 한번 방학 때 다른 책 말고 그 책을 이렇게 해보세요. 5권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 오늘 형제님이 처음